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신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근간이 되고 제일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심을 여러분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도 참 잘해줬는데 대표 기도문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좋은 문장의 표현력을 가지고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기도를 의식해서 하는 것 이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뜨겁게 땀을 흘리며 여름이 된 걸 저는 오늘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게 반팔을 입고 우리 하루 찬양팀이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땀에 막 범벅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부족한 종이 섰지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없었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모임들과 예배 시간에 축복을 합니다. 원래는 축복이라는 말이 우리 외에 어떤 초월자에게 복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담아 축복을 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축복은 한낮에 그냥 덕담과 격려에서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말, 그건 그분이 그냥 존재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서 시작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계시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 앞에서는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뭐뭐 누구의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과 하나님의 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인 데오가 붙여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관용구처럼 잘 박혀 있는데요. 이 말의 사용의 기원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부패했던 중세교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인생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개혁을 담은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아첨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물론 향하게 되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 출발과 중심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권력 앞에서가 아니고 명예 앞에서가 아니고 돈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여야 합니다. 이것이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가면들을 쓰게 돼요. 특별히 이제 앞에 서는 우리 지체들 또 직분자들이 그러한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도 온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길보다 사람의 눈길을 두려워하고 그 눈길을 크고 그 눈길을 따갑게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아닌 것들을 꾸며내기 시작하면서 내 모습 아닌 모습들을 자꾸 내 안에 만들어가려고 하는 유혹에 휩싸입니다.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 모습, 내 실체, 내 마음 깊은 곳,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는 것 아는데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쓸 때,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교회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우리는 사람의 눈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부족하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고백해도 지금의 내 모습을 용납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몸소 보여주신 분은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과 사역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며 어떤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스스로의 뜻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순종으로 이뤄내신 예수님의 삶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고던 남음이 있었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 그런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몰려들 때면 그 지지와 인기를 뒤로 하시고 늘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육이 가장 회복되고 건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무장되기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을 의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지금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는 여기 모인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눈길이 여러분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의 눈길 한 분의, 그분의 임재와 존재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 내 삶뿐만 아니라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정말 누군가를 향한 예배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임. 나의 유일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가 향할 분은 나의, 우리 마음을 집중해 한 번 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내 예배가 향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들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된 이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모여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모이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흩어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주 실제적인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절대로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키 한번 눌러줄래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영적인 믿음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순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십니다. 내 마음의 신음까지도 그분이 주목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순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기도, 내 예배, 이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셨던 분이 은퇴 후에, 여러분 목회자는 은퇴하면 일단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떼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역에 굉장히 많은 폭들이 줄어들어요.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현역으로서 감당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내게 주신 양떼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뭐 그룹장으로 1년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 해가 돼서 그 그룹원이 내 양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은퇴하셨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은퇴하니까 바뀌어진 게 뭐였냐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지더래요. 교역자는 제일 힘든 게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 토요일 날 정말 진이 빠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운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고 씨름하던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다음 날 그냥 한 명의 예배자로서 청중으로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너 평생을 내 앞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그 어떤 성도들보다 먼저 너의 삶의 예배를 내가 받았는데 너 그 예배 이어가면 어떠니란 마음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보, 우리 주일날 우리 둘이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내가 현역일 때 말씀을 준비했던 것과 똑같이 당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토요일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야. 사모님 좋다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은퇴한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정 예배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평생을 그렇게 예배에 힘썼던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집에는 두 분이서 예배를 들으니까 뭐 마이크가 필요 있겠어요? 뭐 이런 게 있겠어요? 뭐 건반도 없잖아요. 사모님이 또 피아노 칠 줄 모르시니까. 그래서 고민한 게 우리 자체 성가대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오디오에다가 레코드판을 돌려서 매주 설교 말씀 준비와 함께 찬양대 성가곡을 준비해서 그 예배 시간에 주보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교동문도 넣으면서 단둘이 드리는 예배지만 아주 내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똑같이 현역일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많을 때는 졸기도 하는 거 뭐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아내 한 사람이 졸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땀이 흘려지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피고 우리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하면 카세트 딱 누르고 그 들린 노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막 침을 튀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동일하게 고백하셨대요. 여보, 난 당신 현역일 때보다 더 은혜 받아. 이게 칭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이 드리는,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히 하나의 미담이 아니라 저는 이 두 분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의 수,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라 단둘이 드려도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현역이실 때 원로 목사님과 해외를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동일한 증언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시든지 간에 원로 목사님이 주일날 되면은 자, 예배 드리자. 어디 뭐 숙소건 아니면 교회를 어디 빌리시건 장소가 있는 곳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도 지금 2부 예배 드릴 시간에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막 1시간 뜨겁게 막 찬양도 부르고 목사님이 막 설교 전에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막 은혜 받고 이제 그러면 조금 쉬다가 1시간 뒤에 다시 예배 드리자. 그러신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누가 좀 말씀 좀 준비하고 그래서 또 1시간 뒤에 모이신대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시고 예배 또 잘 은혜 끝나고 이제 배고픈데 이제 점심 맛있게 먹으러 가자.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일과 없어서 쉬는 줄 알았더니 자 30분 뒤에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명성교회에서도 이런 주일날 우리 교회 몇 부 예배까지 있죠? 5부 예배까지 있죠. 단순히 이게 사람이 많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서 있는 예배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가 많아서 앞에 기능적으로 선 목회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5번, 6번, 7번을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예배자였다는 고백들을 같이 가셨던 분들이 많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성교회 5부의 예배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뭐 예배부에 있을 때 얘기도 했는데 명성교회는 여러분 원래 주일 저녁 예배도 2부로 드리던 교회였어요. 초창기를 보니까 상상이 가세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드리고 싶은 사람도 2부로 드렸어요. 심지어 수요 기도에도 2부로 드렸더라고요. 그렇게 명성교회는 하나님께 마지못해 교회를 지었으니까 예배를 집어넣는 아버지가 아니라 예배가 좋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곳이 되고 싶어서 명성교회 새벽기도 몇 부까지 있죠? 여러분 그게 그냥 늦잠 자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많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인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약의 인물 중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단연코 꼽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대표적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을 5절밖에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와 그 사랑을 받으며 시기했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의 외모도 준수하고 삶의 자세가 다르고 낙심할 법도 싶은데 바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형통함인 줄 아세요? 그의 주인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맡겼는데 그런 요셉을 남다르게 보았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자신과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맡겼는데 이 집에 나보다 큰 이는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는데 딱 하나 금하는 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이야기 미드라시에 따르면 이 동일한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가 자기와 막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자마자 이 여인이 요셉의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요. 어리둥절했대요. 하지만 곧 알아차리고는 아주 그 웃음기를 딱 떼면서 화려한 무늬의 자수가 새겨진 커튼을 쫙 펼쳐서 그 방 안에 있었던 이집트 신상의 눈을 딱 가리고는 요셉에게 이제 됐어. 신은 이제 우리 둘을 볼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엄숙한 목소리로 이집트의 신은 못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그분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코람데오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경외함은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책망받고 벌을 받기 위한 두려움에 떠는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그분의 존재와 눈길을 인정하는 건강한 마음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부족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 안에 약함과 죄성이 그 틈을 쫓아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하자. 하루 24시간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하자. 그 교회가 정한 구체적인 표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말은 그냥 두려움에 떨고 조심하고 사고 당할까봐 넘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백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눈길이 사랑과 따뜻한 마음과 나의 갈 길을 아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건강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살아있으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갈 길을 모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나의 중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코람도의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한 바 되고 주님을 붙잡지만, 축복 중에 있고 역경보다는 순조로울 때, 배부르고 안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자리에서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긴장이 풀리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우리의 삶에 모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범사에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자리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우리 청년부 세대가 공감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대학부 9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까 2000년생이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MBC 예능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게 여러분 일요일 밤이었어요. 아십니까? 일요일 밤에 시청률이 한 2% 정도 나오면, 그 당시엔 채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굉장히 소수점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 상대 프로에 금촌땡네 사람들의 시청률이 40%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 프로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 일요일 밤에 예능 프로 PD 중에 이 김영희 PD가 있는데, 새로운 곳을 만드는 승부수를 던지자는 생각에 유능한 스태프들을 모아서 장장 3개월에 걸친 회의에 돌입을 해요. 며칠 밤을 새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기존 방식의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하는 것 외에는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과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딱 열흘 정도 남았을 때, 그날도 회의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허탕치고 그 새벽에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새벽 늦은 밤 귀경하고 있는데, 새벽 4시쯤 집을 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운전 딱 가는데 신호등이 눈앞에서 갑자기 딱 바뀌는 거예요. 빨간불로. 근데 이분이 원래 자기 스타일은 새벽에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래요. 빨간불이면 오히려 가는구나 하고 가는 사람인데, 그날 웬일인지 허탈한 마음에 빨간불 앞에 본인이 딱 브레이크를 밟고 서게 됐어요. 그날은 그냥 섰고 잘 풀리지도 않는데 급한 마음도 들지 않아서 그냥 멍하니 신호등이, 빨간불이 유난히 강렬하게 다가오더래요. 그래, 이왕 이렇게 쉬게 된 거 좀 더 기다리자. 기다렸더니 빨간불이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고 출발해서 잘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도착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왜 갑자기 기분이 좋지? 생각하는데 좀 전에 내가 이거다. 내가 신호등을 지키고 빨간불이 파란불로 지킬 때까지 있었던 그 시간들이 이상하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알 수 없게 기분 좋게 만드는 걸 깨닫게 되면서 탁자를 딱 치면서 내일 당장 가서 이거 하자 해야겠다. 다음 달 출근에 회의합니다. 정지선 지키기 양심 냉장고 합시다. 그때 모든 스태프들이 이구동성 이거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밤이라 화면도 시커멓고 연예인도 안 나오고 차가 주인공인데 이걸 누가 보겠냐. 두고 보니 그럴듯하죠? 차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방송 7일 앞두고 모든 스태프들이 끝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이 너무 확실해서, 아니야, 나 이거 해야 돼. 이건 시청률이 높지 않아도 분명히 이걸 본 시청자들은 내가 느꼈던 그 똑같은 굉장히 기분 좋음을 느끼게 될 거야. 난 이건 충분히 방송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스태프를 설득하고 일요일 밤에 간판 MC였던 이경규 씨를 선배해서 여의도 앞에 첫 촬영을 드디어 나갑니다. 근데 예상대로 밤에 차가 안 와요. 차가 한 대도 안 오는데 지키지도 않아요. 쌩쌩 달립니다. 이경규 씨가 버럭대잖아요, 여러분.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걸 왜 해? 잡아. 새벽에 차가 뭐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저쪽에 차가 옵니다. 아, 지나갔습니다. 또 저기 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걸. 그리고 방송에서 아, 안타깝습니다. 그만해, 하지마, 안 오잖아, 막 이랬어요. 막 신경질 냈대요. 스태프들도 막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 김명희 PD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도 지켰는데 분명히 지키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은 있을 거다. 속으로 계속 확신하면서 촬영 재개를 했는데 역시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MC들이 PD가 보지 않는 거 자기들끼리 클로징 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밤새 기다렸지만 우리 시대의 양심이 나타나지 않네요. 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둘이 막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PD로서 아, 이 멘트를 내가 지금 수용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달래서 내 주관을 밀고 나가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나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날이 밝을 때까지 하겠다. 만약에 날이 밝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도 내일 또 한다. 스태프들이 아, 저 또라이 같은 PD 막 열이 받아서 그래도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막 고생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가고 4시 13분이 됐는데 갑자기 저기서 소형차 하나가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인간의 육감이 뭔가 이거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모르세요? 딱 그런 느낌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순간 본인도 저 차 설 것 같아. 이경규 씨도 뭔가 느꼈고 스태프들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소형차 하나가 느리게 오기 시작하는데 빨간불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빨간불에 파란불이 바뀔 때까지 정지선도 지켜야 되고 출발하면 안 되는데 제발 차 서락하지 마, 움직이지 마, 절규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나 오늘 집에 가야 돼서. 경차는 그대로 있고 그 새벽 4시 13분에 주변에 다른 차들은 쌩쌩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데 그 순간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 저 조그만 차 한 대가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다니 너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자마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 저 차를 잡아야 되잖아요. 모든 스태프가 달려고 그 차를 잡았어요. 잡자마자 뒤돌아가서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 망했다. 그 운전자의 얼굴이 딱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순간 김영희 PD가 이거 음주운전이다. 아씨, 이거 음주운전이다. 이거 어떡하지? 착각했어요. 근데 앞에 가만 보니까 운전석 앞에 어떤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장애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혹시 이분이 음주운전이 아니고 혹시 하는 마음에 창문을 잠깐만 내려달라 얘기하고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잘 움직여지도 않는 얼굴을 막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서 에 라고 대답을 하는데 너무 뭔가 인터뷰를 하려는 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감정 추스르고 인터뷰 준비를 막 하려는 스태프들에게 다가가서 혹시 이분이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말을 절대로 중간에 끊지 말고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우리 잘 들어주자. 그때 베테랑 이경규 씨가 가서 아주 멋진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해요. 세계 방송 역사상 그렇게 황당한 질문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문. 저 신호는 왜 지키신 겁니까? 신호를 지킨 사람한테 신호를 왜 지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얼굴을 찌푸리며 온 힘을 다해 그 인터뷰에 신호를 왜 지킨 겁니까요? 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6글자로 대답했어요. 저는 늘 지켜요. 저는 늘 지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PD가 순간적으로 눈물이 픽 돌 뻔했대요.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방송 전무후무하게 본 방송이 다음 주에 그대로 재방송이 나갔고요. 화요일 아침부터 기사 제목에 과연 이 시대엔 누가 장애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MBC 사장이 호출을 해서 현찰 200만 원을 주셨대요. 이거 영수증 필요 없어. 그냥 써.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죠? 여러분,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저는 늘 지켜요. 왜 이 말이 귀합니까? 아무도 지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경찰도 없는 그 순간에 저는 늘 지켜요. 평상시도 사람이 보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거라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이 보는 자리, 여러분을 체크하고 감독하는 누군가 앞에서만, 교회에 나올 때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고 오늘 24시간 가장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도 늘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 코람드의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동일한 증언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신기하게 요셉의 삶에요, 유년기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요셉의 삶에 형통하다 얘기했을 때가 언제예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 죄수의 신분일 때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형통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골로새서는 이런 얘기하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 우리의 직분의 자리, 삶의 자리, 여러분의 상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건강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꿈꿔야 할 영적인 형통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학교 섬길 때 정말 은혜를 받았던 우리 부감 선생님이 계세요. 못 모르는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그 부감 집사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그 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봤을 텐데 늘 따뜻하게 웃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주셨고 섬기는 일들에 저를 늘 칭찬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주 한 주 오실 때마다 몸이 굳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손이 한쪽이 올라가지 않게 되기 시작했어요. 쥐락펴락하는 거 의식하지 않아도 됐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셨어요. 다리가 굳기 시작하시고 이제는 걷는 것이 되지 않아서
그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전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이 제 자신에게 없어요. 분명히 알아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누구의 기도든 한 번에 났으면 좋겠는데, 오실 때마다 얼굴의 근육도 굳어가고 몸이 굳어가는 그분을 보면서, 부감님 정말로 괜찮은데 이 시간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못하겠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게 그분을 위한 게 아니니까. 누구보다 알죠. 몸이 굳고 걷는 것도 안 되고, 가족들이 그 어머니의 봉사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부축해서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 봉사의 자리에 나오셨겠어요? 우린 다리 기부스만 해도 안 나오고, 감기만 걸려도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1년 내내 의식이 있는 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는 권사님에게 저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을 때도 온몸이 굳었지만 온 가족의 힘을 빌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셨던 모습을 기억해요. 저는 목사지만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못 닮을 것 같더라고요. 아,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보다 몸이 불편하다고 여러분 우리보다 형통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좋은 것, 축복들, 은혜들, 내 뜻과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우린 다음에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선하고 우리를 위해 고르고 골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억울함과 누명과 외로움의 자리,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 있어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택했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습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쟨 대단해, 성공했어, 잘 나가, 앞서가, 복받았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판단하시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가져다준 명예와 채점표와 상장들을 붙이고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분의 공로,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좋은 것들의 자리를,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밖에 바라볼 수 없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형통,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동안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수와 잘못, 아픔, 고통, 슬픔, 눈물, 낙심, 절망,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며, 요셉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맞이했던 현실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과거, 노예, 죄수,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믿고 붙잡았을 때 우리가 형통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의 현실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소망 없고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형통하다 말씀하시며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치와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읍시다. 이 영적인 형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다 조여낼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셨고 변함없이 함께 하는 분으로 계신지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작더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할 때쯤 성령님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과 있는 그 콰이어트 타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소한 것부터 주님께 감사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작품의 지음에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나에게,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갈 내 모습이기에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리저리마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마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여 다시 넘어졌던 순간의 날이마다 다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뻐함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함으로 인정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인정합니다. 주신 약속을 붙들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하나님 그 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빼앗겼든지 잃었던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단 하나뿐인 가장 온전한 축복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자 은혜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 일어나는 우리 인생에 우연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눈길을 알기에 지금 주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더 쓰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마음이 변개하셨나 의심이 드는 순간도 우리 안에 분명히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다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도 늦은 것이 아니고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도 끝이 아니니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범치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며, 주님을 잠시 쳐다보는 것에서 그쳤던 우리의 믿음이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걸어가는 행함이 있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요셉이 될 수는 없지만, 다윗이 될 수 없지만, 바울이 될 수 없지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는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오니 오늘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신실함으로 함께 하셔서 한 주 동안 다시 만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공백만은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고된 훈련 가운데 우리를 두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명성교회가 40년 5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새로운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믿음으로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모든 관계와 직장 생활과 내일의 꿈을 키워가고 오늘을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의 앞날과 그 영광스러운 미래 위에 오늘 특수노 영광 돌린 단기 선교팀과 예배를 준비한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소유인 그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